스가랴서 8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죽은 사람들을 많이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들까지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상갓집에 문상을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이겠죠. 이사를 할 때도 아무 날에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을 받아서 그 날에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을 받아서 좋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쁜 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굳이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무섭고 귀신이 두렵고 나쁜 손해가 있을까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귀신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 하찮은 귀신 따위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상가에 가도 오히려 위로를 하게 되고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겸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귀신들보다 더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영혼들과 또 천사들과 또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감사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되어도 일이 있어도 우리 만군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근데 두렵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떠났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망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전은 지어지지 못했고 제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도 오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말 상황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이었고 온갖 세력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 떠나셨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한번 떠나서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인데 사람들이 늙어갈 것이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늙어서 슬퍼진다는 소리 아니죠. 젊어서 죽는 전쟁이 없고 다 평안하게 장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는 날이 될 것이다. 과연 이런 황폐한 땅이 그렇게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는 가능하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는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주시는 약속들, 그 풍성한 복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한번 이 복에서 떠나서 전혀 이 복을 누리지 못했던 세대가 이 복에 대해서 다시 들을 때 막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가,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기대들인데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장수하는 복, 그 다음에 현명하고 총명한 노인이 되어서 손자, 증손자들이 뛰어노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9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복을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산업에 내립니다. 사람들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임금을 받게 됩니다. 뭐 최저임금이 있다고 해도 정말로 최저이면서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거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이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누구나 일한 대로 충분하게 임금을 받게 되고 또 경제가 돌아가고 또 사람들마다 평안하게 출입하고 무역을 하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으면은 태풍, 번개, 가뭄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에서는 그 닫혔던 물이 열려서 이슬이 내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한번 닫혔던 그 문을 이제 여시고 축복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복 주심의 결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슬픔이 사라집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과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 제사도 없지요. 제사 예배도 희생도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 모여가지고는 울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슬픔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6월절은 양도 잡아먹고 하나님을 축제하고 초막절도 있고 다 이런 절기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잔치를 벌일 상황이 아니죠. 슬프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금식절기, 회개의 절기를 만들었는데 정말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라마단처럼 금식을 하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절식을 하는 그런 것을 1년에도 몇 개월씩 하면서 모든 절기 때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자라고 금식하는 절기, 회개의 절기였습니다. 그게 무려 70년간이죠. 그러나 이제 금식하는 절기, 그 회개와 슬픔의 절기가 필요 없다. 이제 다시 절기가 절기다운 축제가 될 것이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슬퍼하던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꽃으로 관을 씌워 만들고 춤을 추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제 기쁨의 절기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종교는 또 모든 열방들에게도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20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그 하나님이 크시다고 믿어라 믿어라 해도 그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로마가 더 크지 페르시아가 더 크지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크다면 우리한테 망했겠느냐 이렇게 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내서 선교하고 아프리카 식인종들과 만나고 이렇게 힘들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면 열국이 오히려 머리를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게 해달라. 나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모여들게 될 것이다. 말이 다른 이방인, 외국인 10명이 이스라엘 한 명을 붙잡고서 제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테니 나를 이끌어달라. 그럼 한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되고 10명이 또 10명이 되고 온 세상 모든 민족 택하신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된다.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사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축복이죠. 뭐 당연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고 땅의 소산을 하늘을 여셔서 비를 주시고 소산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성하고 자식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백성들이 있었고 이 소리를 듣고 이방 백성들이 또 택하신 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말씀은 약간 그 선교 단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어려움을 이기고 힘든 곳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핍박을 받더라도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 단체에서 하던 일인데 이 말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저절로 올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럼 우리는 선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니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맞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선교는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주님의 선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영이시면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싸우실 것이다. 그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 여룹바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가 그렇게 중요하시다면 그 위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쓰임받는 우리, 입을 열어서 전달하는 도구가 된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에서 하시는 선교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을 건물을 잘 지었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죠.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지 짧게 하든지 멋있는 목사가 왔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외워가지고 요리조리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모든 변증적인 그런 대화를 구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오던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혼들을 모아주시면 그럼 저절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슬을 내려주시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우리 사람들은 평화롭게 늙어가며 그렇게 평화로운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되면 저절로 땅끝 백성이 주를 찾게 된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복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상하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일인데 하나님에게야 불가능하고 이상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에 속하기를 원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있어야겠죠. 뭔가 합당한 것이 있어야 또 이 큰 복을 받게 되겠죠. 우리 조상들의 죄 지은 조상들과는 다른 그런 변화가 있어야 이 복의 대상이 되겠죠. 그 대상이 14절부터 17절까지가 있습니다. 이 8장 전체에 나오는 큰 복,
하나님의 때에 큰 복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한번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죠.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닭을 키우지 않습니까? 닭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그 지켜보는 게 참 평화롭습니다. 뭐 개 한 마리 키우는 거, 뭐 고양이 키우는 거, 도마뱀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 여러 마리의 닭들이 먹이를 먹고 일광욕을 하는 거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슬픈 심란한 때가 있어요. 그런 닭들이 서로 싸울 때입니다. 경쟁을 하고 서로 쪼아대고 시간이죠. 물론 보니까 먹이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그래요. 그 같은 날에 태어난 병아리라도 크면서 큰 애가 작은 애, 그래서 먹이 순서가 그 우리 안에서 생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한번 그것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순서대로 먹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힘센 닭이 있고 힘 없는 닭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도 좋은데 또 어떨 때는 왕따를 시키는 애들도 있습니다. 막 그냥 여러 사람이 여러 닭이 한 닭을 쪼아대는 걸 보면은 속이 상해요. 이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건데 답답합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그 학교에서 폭력, 분리 행하는 거잖아요. 그 사춘기 애들이 짐승 같은 호르몬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이 짐승 같은 정글 행동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답답해요. 책을 보니 닭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서로 우열을 정한다. 그죠? 우리 학교에서 애들 싸우는 거 보니까 닭들도 그런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알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원래 보고 싶은 거는 닭들이 평화롭게 사이좋게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도 풍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지내면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싸워요. 그런데도 막 우열을 경쟁을 해요. 그럴 때는 정말 막대기를 들고서라도 좀 그 과도한 폭력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제일 힘센 애를 한번 때려가지고 제일 밑으로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취미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달걀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닭들에게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죠. 달걀은 코스코가 제일 쌉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거는 평화롭게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주인으로서의 기대하는 바예요. 닭들이 나한테 뭐 노래를 불러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것이 제가 원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 부유하심이 있어요. 그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이제 때가 되어서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하나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에요. 서로 화평해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하면서 16,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일 수도 있고 또는 복을 받은 후에 백성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마땅한 어떤 리액션일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끼리 서로 화평하는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종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보통 신이라고 한다면, 보통의 종교라고 한다면 이러한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죠. 경건하게 드려야 되죠. 목욕을 제기해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려야 되죠. 더 많이 드려야 되죠. 더 자주 드려야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큰 굿을 해야 되죠. 그런데 18장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 분명한 것 중에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려라. 내가 이제 복을 줄 테니 나에게 헌금을 더해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라.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라.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금을 가져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 큰 복을 줄 텐데 딱 조건이 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웃에게 재판을 베풀 때 공평하게 해라. 이웃을 해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너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These are the things that you shall do. Speak the truth to one another. Do not deceive evil in your heart against one another. 너네들끼리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쇠퇴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보이는 사람들의 양상은 오히려 이 정반대입니다. 교회가 쇠퇴할 때, 종교가 믿음이 떨어질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더욱더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보는 반응은 더 많이 금식하자, 더 많이 제사 드리자, 더 많은 양들, 뭐 눈 먼 양들이라도 하여튼 다 더 많이 갖다 드리자, 더 예배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위기를 느꼈습니다. 근데 위기를 느끼자 어떤 운동이 벌어졌느냐?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나타나는 시기를 보십시오.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본질은 뭐냐? 예배를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더 많이 찬양하는 것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더 많이 선교하는 것이다. 본질로 돌아가자 하면서 더 많이 구술하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 예배를 더 많이 자는데 또 그게 안 된다고 말하면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복고적으로 근본적으로 돌아가고 종교적으로 종교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하는 교회의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너네들끼리 진리를 말해라. 이것이 내가 축복을 주는 조건이다. 이것이 내가 축복을 줬을 때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이다. 그러므로 복받은 백성들은 이런 반응 보여야 됩니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반응입니다. 더 어떤 거창한 종교적인 멋있는 게 아니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재판 공평하게 해라. 착취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정당에 일하면 정당에 돈을 많이 주고 공정하게 대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무난하게 서로 잘 지내는 것이다. 나는 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돈을 주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길 돈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를 돕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돕네. 이렇게 변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는 프로처럼 아주 혹독하게 완벽하게 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위에 주신 약속들과 소망을 보십시오. 주님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런 복들을 주시려고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에게 이 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들과 우리가 드릴 만한 희생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얼마나 기껏해 얼마나 영광이 되면 돼봤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찬송을 하면 얼마나 멋있게 잘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래봤자 이 목소리가 커져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귀에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서 몇 명이나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뭐 초라하기 짝이 없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고 보답을 해도 그 보답은 주님의 사랑의 100만 분의 1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많은 복을 다시 주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있으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남을 등치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해서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의로 선의를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이미 다 있는 것을 또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내 주변,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큰 복을 두루두루 받아 평생토록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 공포로부터 구조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안에 평화롭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계셔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과분한 만한 그 큰 복을 또 저희도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 분명하게 행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웃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보이지 않으며 참으로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고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